어제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뒤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단은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성전은 평안의 시기, 샬롬의 시대에 지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직 싸워야 할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란 등으로 어려움을 앞으로 많이 겪게 될 것이죠. 그러니 그의 때에 그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그에게 있어서조차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전은 평안의 시대에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들였던 그때를 어제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주위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왕이 궁에 평안히 살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만큼 성전을 삼하고 다윗만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전 건축하기에 적당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 누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다윗 말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다윗의 시대 아니고 언제가 도대체 이 성전을 짓는데 적당한 시기고 적당한 사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그의 수명을 다해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라고 축복하며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당시 왕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왕들은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평균 왕의 통치가 11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조가 9번인가 바뀌었죠. 낯선 곳에서 죽어, 그리고 대부분의 왕들은 독살을 당하거나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낯선 곳에서 죽어 그곳에 묻혀서 시체로 버려진다는 것, 그것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평안히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는 것은 당시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의 나라가, 그의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드디어 누가 성전을 짓게 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한다고 했으니 그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이죠. 성전은 평화의 시대에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신명기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다스리는 시대죠. 솔로몬의 시대가.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그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죽고 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불과 한 대가 지나지 못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리고 그때 당시 르호보암의 왕위가 사실은 많이 흔들리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윗의 왕조의 전통성을 이야기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지속됩니다. 그때 나라가 왕이 총 19번이 바뀌죠.
19번 왕위가 바뀌는 동안 왕조는 9번 바뀝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났거나 암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복됐다는 얘기죠. 평균 한 왕의 통치 기간이 채 11년이 안 됐습니다. 반면 남왕조는 344년간 지속됩니다. 왕이 20명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평균 17년 정도 통치를 하죠. 그러나 이 왕조가 344년 동안 왕이 20명 바뀌는 동안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전을 세우고 그의 나라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는 약속은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부합되는 인물은 분명 솔로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부자관계, 아무리 잘못을 해도 때로는 채찍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죠. 사울은 잘못을 했을 때 그의 왕위는 빼앗기고 은총은 빼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빼앗겨 다윗에게 넘겨지죠. 그러나 부자관계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비록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관계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사울이 낫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낫습니까? 늘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죠. 사울이 낫습니까? 다윗이 낫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그 딸이 있다면 사울을 사위 삼고 싶습니까? 다윗을 사위 삼고 싶습니까? 다윗이죠. 바람 폈는데 괜찮겠습니까? 살인교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좀 속이 좁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살인교사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낫습니까? 솔로몬이 낫습니까? 사위로 말하면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딸이 솔로몬에게 가면 999명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솔로몬은 갖은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범합니다. 후회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버려져도 솔로몬은 버려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부러워하셨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솔로몬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마음껏 아들됨을 자랑하며 마음껏 죄 지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채찍으로 징계하셔도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는 누가 봐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그의 성전을 지으셨던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 이 약속은 솔로몬의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의 왕위와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과연 지켜졌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나자 느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 주전 586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더 이상 다윗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 가문은 무너진 거예요. 물론 이것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찍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과 언약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그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고 그의 나라와 왕위는 견고히 설 것이라고,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나라는 무너지고 왕조는 이미 없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버리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씨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자가 맞고 다윗의 씨도 맞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자도 맞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도 솔로몬, 평안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에게 부합되는 언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맞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혜의 왕이며 평강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또 한 분이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야입니다. 혹시 여디디야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뜻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디디야로 불려지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지 않을 영원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씨라는 것이에요. 진짜 성전을 세울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분이 진짜 다윗의 씨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도대체 왜 마태복음 시작하자, 신약이 시작할 때 왜 이 족보가 나왔는지 저는 처음에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신약 성경 통독 한 번을 작정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요. 그러다가 민수기 나와서 뭐 몇 명 또 누구 낳고 하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 통독을 포기했다가 다시 한 수련회 끝날 때쯤 되면 다시 결단하고 아니다, 그래 신약이라도 읽어야지 하고 신약을 딱 펼쳤는데 신약에 또 낳고 하니까 성경을 에이 하고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왜 이 족보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의 성전을 지을 분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분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건물만 남아있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 단지 제물만 드리고 있는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성전을 헐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분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오심으로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광 예배를 받으시는 그 나라, 그분이 계심으로 세워질 그 나라,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실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분이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진짜 다윗의 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왜 성전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된다라는 것이에요. 건물만 화려하고 정작 그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오직 재물만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만 행해지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 안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지도하고 계시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볼품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지만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는 평안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드디어 온전한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이 하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모이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했던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유혹에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영적인 싸움을 놓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러나 드디어 모든 싸움이 끝나고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들 안에 샬롬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하늘에서 그곳에서 그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더라는 것이죠.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자신의 방언으로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비록 모습은 다르고 언어는 달랐지만 삶은 달랐지만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주의 보좌 앞에 서서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다스리는 그 나라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싸움이 끝나고 샬롬이 다스리는 시대,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그 나라에 서서 그들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함께 화답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외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삶 속에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 언젠가 우리에게 신라를 주실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싸움이 마무리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영원히 다스리옵소서, 주님 나라 영원히 다스리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십니다 라고 외치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드릴 예배들을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매주 모일 때마다 이곳에서 연습하듯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그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우리는 엎드려 우리는 종된 모습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